20. 지고자는 일체를 넘어서 있다. 당신께서는 실제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임, 단일성은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우주를 자신의 몸으로 하는 한 사람입니까? 그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말은 마음 너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할 뿐입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람, 진화, 지고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화 안의 내가 있다로서 집중된 순수 자각의 빛은 의식으로서 마음을 비추고 생명으로서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 모두가 말로는 그런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 안에서 진화로부터 사람을 구분하고 지고자에서 진화를 구분하는 데 이르면 저는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은 결코 주체가 아닙니다. 그대가 한 사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볼 수는 있지만 그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어느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점에서 주시자로서 나타나는 지고자입니다. 여기서 주시자는 지고자의 순수한 자각과 사람의 다양한 의식 사이의 가교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저는 이 몸뚱이를 사용하는 것을 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몇 명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여러 가지 상습에 상응합니다. 그들 간의 화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모순되지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생각과 감정들의 습관, 기억과 충동의 다발에 불과한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대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대 앞에 나타나는 어떤 것도 그대 자신일 수 없고 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요구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있다는 느낌은 그대 자신의 것입니다. 그대는 그것과 떨어질 수 없지만 나는 젊다, 나는 부자다 라는 식으로 말할 때와 같이 그것을 어떤 것에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동일시들은 뻔히 거짓된 것이고 속박의 원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반사될 때 그에게 존재의 느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고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저 자신을 지고자로 압니까? 의식의 근원은 의식 안의 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을 안다는 것은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고 고요한 주시자라는 것. 그리고 두려움 없는 자각이 바로 자신의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대가 그 존재입니다. 그것은 근원이며 다함 없는 가능성입니다. 다수의 근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하나의 근원입니까?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안의 대상들은 많지만 그것을 보는 눈은 하나입니다. 높은 것은 낮은 것에게 항상 하나로 보이고 낮은 것은 높은 것에게 다수로 보입니다. 형태와 이름들은 모두 같은 한 신의 것입니까? 그 역시 모두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의 수준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들은 논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체험해 봐야 합니다. 절대자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것은 인식하고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안에 있고 오히려 느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더 많이 관계됩니다. 그것은 성질 안에, 가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일체의 근원이기에 일체의 안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근원이라면 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자신을 드러냅니까? 그것이 의식을 낳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의식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의식의 중심들이 있습니까? 대상적 우주는 부단한 움직임 속에 있으면서 무수한 형상들을 투사하고 해체합니다. 한 형상에 생명력이 주입될 때마다 물질 안에서 자각의 반사에 의해 의식이 나타납니다. 지고자는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무엇이 그것에 영향을 주며 어떻게 주겠습니까? 강의 원천은 강의 변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금속도 장신구들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빛이 화마기의 하상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까? 지구자는 일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뿐입니다. 왜 어떤 일은 일어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인을 찾는 것은 마음의 공연한 심심풀이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이원성은 없습니다. 일체가 그 자신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성 있는 행위도 가능하지 않겠군요. 제가 하는 말은 의식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대가 원하면 그대의 세계 안에서 원인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은 단 하나의 원인, 곧 신의 의지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 즉 내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진화와 지고자 간의 연관은 무엇입니까? 자아의 견지에서 보자면 세계는 알려지는 것이고
지고자는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낳지만 그러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알려지는 것은 무한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것은 무한한 것들의 무한성입니다. 한 줄기 빛은 먼지 알갱이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듯이 지고자도 일체를 알려지게 하지만 그 자체는 알려지지 않고 남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것은 접근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지고자는 가장 도달하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대의 존재니까요. 지고자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욕망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무것도 지고자조차도 욕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대는 죽은 것과 매일반이거나 아니면 지고자이겠지요. 세계는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저런 것을 원합니다. 욕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자아입니까? 자아입니다. 모든 욕망은 그것이 성스럽든 성스럽지 않든 자아에서 옵니다. 그 욕망들은 모두 내가 있다는 느낌에 매달려 있습니다. 성스러운 욕망들도 자아에서 방사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진화의 사지 따난다. 존재, 자아각, 행복에서 지복의 측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스럽지 않은 욕망들이 왜 자아에서 나옵니까? 모든 욕망은 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욕망의 형태와 성질은 그 정신의 나름입니다. 불활성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비뚤어짐이 있습니다. 에너지에서는 용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징함에서는 선의와 자비, 그리고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다기보다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충동이 욕망 이면의 동기입니다. 지고자는 모든 것을 넘어서 있지만 지고자는 무한한 편재성 때문에 그 나름대로 타당한 모든 욕망들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욕망들이 타당합니까? 그 주체나 대상들을 파괴하는 욕망이나 충족되었는데도 가라앉지 않는 욕망은 자기 모순적이며 성취될 수 없습니다. 사랑, 선의, 자비심에서 비롯되는 욕망만이 그 주체와 대상에게 공히 이익이 되며 완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욕망은 고통스럽습니다. 성스러운 욕망이든 성스럽지 않은 욕망이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욕망이라고 해도 같지는 않고 고통도 같지 않습니다. 용념은 고통스럽지만 자비심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전 우주는 자비심에서 나온 하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고자는 그 자신을 압니까? 비인격체도 의식이 있습니까? 일체의 근원은 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출되는 무엇이나 이미 씨앗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씨앗이 무수한 씨앗들의 마지막이고 무수한 숲들의 경험과 약속을 내포하고 있듯이 알려지지 않는 것도 존재했거나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존재할 것이거나 존재할 수 있을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전 영역은 열려있고 접근 가능하며 과거와 미래는 영원한 지금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알려지지 않는 지고자 안에 살고 계십니까? 달은 어디에 살겠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 마음 안에서는 어떤 욕망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의식이 없으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지요. 저는 완전히 의식하지만 아무 욕망이나 두려움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침묵이 있습니다. 누가 그 침묵을 압니까? 침묵이 스스로를 압니다. 그것은 욕념과 욕망들이 침묵할 때의 그 고요한 마음의 침묵입니다. 당신께서는 때때로 욕망을 경험하십니까? 욕망이란 마음속의 물결들일 뿐입니다. 한 물결을 볼 때 우리는 한 물결을 압니다. 한 욕망은 많은 욕망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어떤 충동도 없고 그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즉,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충동이 없는 것입니다. 욕망들은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그대가 자신을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육신을 돌보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려는 욕망이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개화들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분명 그것이 어떤 판단 착오일 리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아가 그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물인 비아와 마주해야 합니다. 욕망은 경험을 가져다주고 경험은 분별, 무집착, 진화지, 즉 해탈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결국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탄생과 죽음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언젠가 죽을 존재라고 상상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야 합니다. 탐구도 그대를 깨워줍니다. 괴로움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을 탐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조화롭고 평안하니까요. 궁극적인 체험자는 정확히 누구입니까? 진화입니까? 아니면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진화입니다.
그러면 왜 알려지지 않는 지고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십니까?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진화를 넘어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화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이며 모두가 내가 있다 안에 포함됩니다. 생시와 꿈의 상태에서 그것은 한 사람입니다. 깊은 잠과 뚜리야, 네 번째 상태에서는 그것이 진화입니다. 뚜리아의 활짝 깨어있는 집중 너머에 지고자의 위대한 침묵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하나인데 외관상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지 속에서는 보는 자가 보이는 것이 되고 지혜 속에서는 보는 자가 봄입니다. 그러나 지고자에 왜 상관합니까? 아는 자들을 아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